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순간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개인주의적 사회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개인주의는 늘어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입니다. 세상 속에서 혼밥, 혼술 이러한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혼자서 하는 문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혼자서 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듯이 개인적인 주의가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는 나의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 간에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사회의 영향을 받듯이 개인주의적인 문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등록을 하기보다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왔다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 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문화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는 것일까?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 가만히 세상을, 시대적인 역사들을 저의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한 10년 전쯤부터 불같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강호동, 이수근, MC모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 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6명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곳에서 1박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여행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외 취침이죠.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은 야외에서 취침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이겼을 때 언젠가 MC몽이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두 팔을 들고 그러면서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외쳤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 1박 2일 프로그램 멤버들이 자신들이 게임에 이기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만 아니면 돼 이 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단어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곳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단어는 삽시간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쉬운 단어가 되어져 버립니다. 1박 2일 안에 이러한 단어가 순식간에 유행을 퍼뜨리면서 1박 2일 멤버들끼리 서로 게임에서 이겼을 때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듯이 그때쯤부터 세상 안에서도 개인적인 문화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혼술, 혼자서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혼자서 설 수 있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원하지 혼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을 짓고 난 이후에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을 지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문화, 서로 돕는 문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까? 점점 생명이 줄어가는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점점 사라져가고 요양병원은 늘어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장례식장은 새로 오픈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죽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 생명은 줄어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시대, 그게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뿌린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44절부터 47절 말씀 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져 가는 한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서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눠주는 역할.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죠.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해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나는 필요 없지만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하고 서로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한 문화들이 사라지고 함께가 사라져가는 문화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가 하면 또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고 갖지 못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서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나아가서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며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이런 공동체 문화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지극히 나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그 모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는 문화들을 만들고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고 그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순종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본 그 말씀대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에 따라서 주님을 돕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공동체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역할, 더 많은 공동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답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답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는 사라지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나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내가 더 높아지기를 강구하는 공동체,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더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너희의 모습을 비추고 너희의 더럽고 너희의 더 추악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입술로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리라.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